성탄인데 기쁜 분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저는 오늘 많이 기쁘네요. 정말 기쁘네요. 오늘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성경에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대로 나온 것인데 성탄은 좋은 소식입니다. 네, 좋은 소식 하는데 얼굴들이 좋아 보여야 될 텐데 좋은 소식입니다. 한번 아멘. 성탄은 소식이에요. 소식. 신화가 아니고 뉴스예요. 뉴스. 여러분 뉴스 들으십니까? 아니면 뉴스랑 상관없이 사십니까? 뉴스랑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도 꽤 돼요. 뭐 전쟁이 터지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별로 관심 없이. 그런데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에 오신 것은 뉴스입니다. 뉴스라는 뜻은 뭐냐면 팩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ABC나 CNN에서 무슨 동화를 얘기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겠죠? ABC 그리고 아니면은 CNN, BBC 그리고 이런 뉴스 이런 뉴스 스테이션에서는요 팩트를 얘기합니다.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언젠가 태어난 게 역사적 사건이듯이,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역사는 아닐 수 있으나 역사적 사건이듯이,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역사적 사건이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온 세상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러시아한테 좋은 소식이면 어쩌면 우크라이나한테는 좋지 않은 소식일 거예요. 러시아가 전쟁을 이길 것 같아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에 왔는데 어떻게 돌아갈지. 거기에 좋은 소식이면 여기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고, 여기가 부자가 되면 여기가 가난해질 수가 있고, 온 세상에게 미칠 큰 기쁨이 어디 있죠?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래요.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면서 가장 좋은 소식이래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입니까? 별로 상관없습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하는 게 설교거든요. 여러분한테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온 백성을 위한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게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Good news, 복음이 되는 것이지요. 성탄은 복음입니다. 예수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있다는 것은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가 있으십니까?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 으로 우리 그 네티비티라고 그러죠. 우리 성탄의 스토리가 아니라 사건을 살펴봤는데, 누가복음은 아주 특별한 복음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는 역사가입니다.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가입니다. 아주 뛰어난 역사가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언.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 적혀 있는 스토리는 어떤 동화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거나 근거 없는 얘기를 갖다 붙인 게 아니고, 눈으로 본 목격자들과 정말 예수를 죽으심과 부활을 체험하고 눈으로 본 사도들이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다큐멘터리입니다. 1장 3절에 보니까 누가가 이렇게 자기의 이 누가복음 쓴 기록의 목적을 적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시작부터 자세히 살핀 후에 나 누가도 데오빌로 가카, 이 사람한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건데를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더니, 즉 예수의 스토리에 관해서, 이 예수가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그때,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시작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역사가로서 살펴보고, 누가는 또한 의사였었습니다. 의사였고 역사가였었습니다. 그냥 허술한 사람은 아니었었습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을 줄 알아서 이 쓴 목적은 가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Make your certainty more certain.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그런 책입니다. 역사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알고 믿을 수 있게끔.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 땅에 오신 강림하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어떤 신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 신화가 아니에요. myth, 단군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역사적.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역사적 다큐멘터리예요. 줄리어스 시저보다 훨씬 더 역사적 다큐멘터리예요. 조지 워싱턴보다도 훨씬 더 역사적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믿기 전에 아셔야 해요. 알아야 믿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허술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사도들은 친히 봤습니다. 목격자라고 합니다. 법정에 가면 가장 효력 있는 그런 에비던스가 뭐냐면 목격자들입니다. eyewitness. 근데 신약 성경은 목격자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하면서 그 직접 죽으신 것도 보고 부활하신 분이랑 같이 먹기도 하고 승천하신 것을 500명이 봤는데 그 목격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성경의 기록은 신화가 아니고 단군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무지예요. 그거는요, 역사적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이 누가라는 역사가들이 인정하는 역사가가 자세히 살펴서 그걸 썼는데, 그거를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요. 마귀는 끝까지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이게 잘못된 거라고 인정받지 않은 authenticated 역사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이런 일을 시작하냐 하면, 오늘 읽은 본문의 2장을 보면 역사적으로 시작합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뭔가요? 역사의 가장 큰 사건, 2차 세계대전?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뭔가요? 남북전쟁?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한 것? 뭐가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일까요? 예수의 탄생일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몸을 갖고 오지 않으셨으면 모든 인류는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몸에 우리의 죄를 붙이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믿으면 종교생활 못해요. 종교생활 절대로 못해요. 누가가 기록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Caesar Augustus. 역사적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광개토 대왕, 장수왕, 역사적 인물입니다. 이거.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Caesar Augustus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였었습니다. 역사적인 얘기입니다.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가 옥테비안이라는 사람인데, 그때 당시의 문화는 뭐냐 하면 그 아들이 이제 그 인헤리턴스를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시원치 않으면 조카나 다른 사람을 입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가 바로 이 옥테비안이라는 조카를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았습니다. 왜? 자기의 그 파워를 물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줄리어스 시저가 그런 다른 정치적 적들을 통해서 살해를 당하죠. 그렇죠? 죽죠. 그래가지고 옥테비안이 이 그 군대를 일으켜 가지고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알렉산드리아에서 무찌르고 그 로마 세계의 시저로 군림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저로. 지금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하는데 이렇게 졸린 얼굴들이 많죠. 역사 별로 안 좋아하세요? 진짜 저는 역사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첫 번째 시저가 됐는데 이 옥테비안은 시저 어거스터스의 뜻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로 시저이면서 거룩한 시저, 즉 뭐냐면 우리 일본 천황폐하한테 그 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신사참배. 네, 신사참배했죠. 천황들을 왕으로, 사람을 왕으로 세웠, 아니 왕이 아니라 신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이때 이 시저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당시는 로마가 온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은 다 로마의 세상이었습니다.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이 시저 어거스터스가 바로 그 자기가 신격화, 신이 되기 시작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이 이 옥테비안이 그러니까 시저 어거스투스가 이 역사를 다스릴 때 소아시아의 헬라파 도시들이 그의 생일을 9월 23일이었는데 새해 첫날로 삼기 시작하여 그를 구원자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Savior. 그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세상의 Savior. 그리고 신격화하기 시작했고 또 정치적으로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온 세상에 이제는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평화, 즉 그 로마의 그 힘으로 칼로 대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모든 세력과 나라들은 무릎을 꿇고 로마에 순복하게 됩니다. 그 평화를 칼에 눌린 어두운 평화. 이 시저 어거스트가 온 세상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참 재밌죠?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시저 어거스터스 이 사람이 똑같은 타이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우연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시저 어거스터스가 명을 내려 왕명을 내린 거죠. 내려서 천하를 다 호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 그렇죠? 이 호적은 큐레니어스라는 사람이에요. 구레니오가 수리아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영어 성경에 보면 그냥 시리아.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안의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북쪽에서 함경도쯤에서 유대를 향하여 저기 경상도를 향해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으로 다윗의 동네로 그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시면서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다 역사적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보면 그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그 명을 내렸어요. 온 세상을 다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하는데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는데 마리아가 이제 만삭이 됐는데 그 갈릴리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80마일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80마일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먼타까지가 90마일입니다.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삭된 사람이 추운 겨울에 뭐 나귀를 탔을 수도 있고 안 탔을 수도 있고, 그때 당시 무슨 치안이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길을 걸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기로 600년 전에 미가서에서 약속되어 있습니다. 6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는, 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일이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갈릴리 저 함경도에서 살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을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베들레헴까지 올라고 그러는데 그 일을 누가 도왔어요? 시저가 도왔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도왔어요. 감이 오십니까? 푸틴이 도왔어요.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역사에 지금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데에 사는 것 같죠? 지금 미국에, 한국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같이 살죠?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역사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그 Caesar is the Lord, 이게 굉장히 많이 불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Curious. Caesar is the Lord. Caesar is the Lord. 그러면서 그가 구원자고 평화를 가져오는 자고 그가 Lord 이렇게 불렀는데, 그 똑같은 타이틀을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시고 참 왕이시고 그리고 참 주가 되시는데 이렇게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터스의 이 시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되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십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저 좀 보세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이 성경에 몇 번쯤 적혀 있죠? 수백 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절대로 넋놓고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교회만 그냥 출석하면 되겠지?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가장 예상하지 못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는 역사가가 기록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요셉도 다윗의 집안이기 때문에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마리아가 처녀였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죠?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우리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모든 사람의 첫 번째 example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에 출생합니다. 그리고 literally 예수님 그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아기가 한 17주인가 20주만 되면 움직인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막 움직였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움직였어요. 진짜로 살아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복음은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을요. 정말 예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반드시 살아야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의 탄생의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나 굉장히 초라해요. 굉장히 우린 화려해요. 이런 나무 세워놓고 번쩍번쩍하게 해놓고요.
선물 교환하고요. 음식 있는 대로 차려놓고요. 그러고 사는데 그거는 예수님의 탄생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들이에요. 너무너무나 이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그런 컬처예요. 그렇죠. 보세요. 얼마나 이게 초라했는지.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때 무슨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해산할 날이 돼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간단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인데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잘 수 있는 그런 모텔 같은 것, 인 같은 건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냥 큰 뜰이 하나 안에 있고요. 이쪽으로는 여기 이제 동물들이 이렇게 막 이제 그 집에서 키우고 있고요. 그냥 천으로 이렇게 막아가지고 문도 없고 천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쉴 만한 것 하나 놔두는 것이 그때 당시에 모텔이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굉장히 추웠다고 그랬는데 그 뜰에 막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그냥 천만 하나 있고 하늘도 뻥 뚫려고 문도 없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마 요셉이 받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때 마리아는 한 13살 된 처녀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리아는 한 25, 6 이런 처녀가 아니고요. 13살 된 소녀였었습니다. 우리 막내딸보다도 더 어렸어요. 그런 소녀가 예수님을 그때 이렇게 낳는데 강보에 쌌다는 것은 그때 당시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기를 싸는 그런 swaddling cloth.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구유에 누였다. 구유가 뭐죠? 구유는 동물들이 먹는 밥통입니다. 제가 구글을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크리스마스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구유를 굉장히 이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도 이쁘지 않아요. 그때 당시 무슨 구유가 그렇게 이뻤겠습니까? 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밥을 주면 먹는데 동물들이 밥 먹는 통에다가 예수님 아기를 거기다 이렇게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entering scene입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그렇게 아주 담백하게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태어났다. 그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런데 이제 씬을 확 바꿉니다. 목자들이 예수 탄생을 소식을 듣는데 그 지역에 그 근처에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즉 성탄의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목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미시나라는 그런 유대인들 글에 보면은 강도 다음으로 가장 사람들이 멀리한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동물들과 같이 살면서 동물들을 키우고 동물들이랑 같이 살고 동물들을 돌보는 그게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그 좋은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곳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부자들이 아니고요. 잘난 사람들이 아니고요. 아주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 목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에 그들을 두루비치매 천사가 나타나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놀랬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그 성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 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좋은 소식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십시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예수가 탄생한 것이 온 세상에게,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게 그 소식이 뭐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구원자이십니다. 저 좀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시면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확실하십니까? 뭐에서부터 구원하신 거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돼야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성경에서 가리키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 이상하네. 목사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네, salvation is from salvation from God.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랑 평화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온 세상의 평화는 그냥 다 좋게 지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지? 그러다 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주는 여기서 Savior, 소테르는 뭐냐면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그분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아직 해결이 안 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표정에 나타나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마음속에 진짜로 평강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얼굴에 평화가 있습니다. 수심에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떻죠? 얼굴이 시커멉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질 못합니다. 그 아십니까? 눈을 못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붕 들떠서 속아서 그냥 선물 교환하고 흥청망청하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술 제일 많이 마셔요, 온 세상이. 얼마나 이게 업해요, 이게. 얼마나 이게 망가진 거예요, 이게 지금요. 크리스마스 때 술 마시고 교통사고로 제일 많이 다쳐요, 죽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패밀리를 위한 거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문화적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 생일날인데 여러분들을 초청했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서로 선물 교환하고 저를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허다하게 해요. 우리끼리 좋아해. 우리끼리 노래하고 우리끼리 캐롤하고 우리끼리 선물 교환하고. 그게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인데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기다리는 날이든지 가장 두렵고 망하는 날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지난주에 가서 이거 똑같은 말씀 전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가장 내가 기다리는 날이든지 아니면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은? 구주이시고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600년 전에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미가가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00년 이후에 그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죠? 바이든 대통령이 도왔네요.
이민 정책을 열어가지고 난민들이 여기 들어왔네요. 70년대에 이민의 물결들이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잘 살아보겠다고 미국에 왔네요. 이런 것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지각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make sense 하죠. 안 그러면 성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하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돈 벌고 결혼하고 아기 낳고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분? 그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미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와서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어 저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데 이 예수의 태어난 것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왜? 우리가 전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게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예요. 그냥 좋게 하고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러하는 날?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한번 잘 먹는 날? 그거 좋겠죠. 근데 그런 날 아니에요. 마치 제 생일날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선물 교환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아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살 길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esar Augustus, 바이든 대통령, 푸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참 구주이십니다. 어떤 다른 종교? 아니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저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좋은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진짜요? 준비되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그 아프리카 목사님들 진짜 가난하게 삽니다, 여러분. 진짜 가난하게 사는데 그분들한테 기복신앙 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을 전해야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도 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 거짓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저주할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적혀 있어요. 영혼들을 죽이는 거짓을 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예수를 생명으로 구주를 모시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힘이 없지, 크리스마스인데. 다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와, 아프리카에서는 아멘이 빵빵 나오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안 떨어지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네요.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신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고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뉴하트 교회도 조금 이따 광고하겠지만 새로운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을 우리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양들은 따라옵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내 말을 듣나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데 내 인생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가 가만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기에 어마어마한, 아까 찬양에 나왔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아주 미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수많은 몇 명의 천사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니.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많은, 수천, 수만, 수십만, 수많은 천사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되, 이게 그런 일입니다. 성탄이 뭐라고 찬양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다 줍니다. 제가 여쭙게요, 하나님과 여러분은 평화를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We are standing condemned.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You are standing condemned. 살 길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운전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다. 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분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분을 순종하는 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기독교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왜 구원이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 오직 예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행위 없이, 아무 행위 없이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만 갑니다. 그리고 원수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원수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원수로 살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로 꼭 나오시는 뉴하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동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상관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이번 주 집에 있었어요. 조금 아파가지고, 많이 아프진 않았는데 집에 있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서 생각할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너무나 확실해요. 도대체 내가 살아야 할 목적이 뭔가? 너무나 확실해요. 너무나 확실해요. 그리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뻐요. 여러분 확실하십니까? 감격스러우십니까? 기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십니까? 뉴스랑도 상관없고 복음이랑도 상관없고 그렇게 사십니까?
가장 큰 소식, 온 세상의 큰 기쁨. 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오직 저를 믿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니면 영원히 멸망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권사니까, 내가 20년 동안 봉사했으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참으로 무릎을 꿇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확실하게 보이길 바랍니다. 저는 몇 년이 되든 몇십 년이 되든 며칠이 되든 확실히 보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했죠?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죠?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께 나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무엇을 봤을까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복음이구나.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Lord 주인이신 분이 이렇게 오시는 것이 기독교 복음이구나. 그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차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의 목자로서 간곡히 여쭙니다. 여러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가고 계십니까? 돌이키셔야 합니다. 살 길은 하나입니다.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몸의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십자가를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러지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모든 형벌이 거기서 다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영혼의 구원이 있는 것이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을 거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저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은요? 기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